할렐루야. 오늘 신일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부담은 안 돼요. 부담은 갖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내 마음속에 오시는 대로 우리 전도 축제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내 증인 되라고 명령하신 주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못을 박히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시고 세계 인류를 구원하신 위대한 능력을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축복을 나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누굴 만나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면 주의 성령께서 부드러운 마음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연약해졌다면 주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되거는 주를 통해서 우리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신의 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그 섭리 가운데 이 지역을 구원의 방주로 삼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하게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고 11월 26일 날 전도 축제를 통해서 축제로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이벤트로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 삼을 것을 명령하신 주님, 복음은 생명을 살릴 때에 교회는 성장하고 교회는 활력이 있고 교회는 능동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셨사오니 이 시간을 통해서 성도 마음속에 지금 기도하는 그 전도의 대상사를 내 가슴에 품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내 가정의 인가기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구역장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역식도 혹시 이 시간을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 쉬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실족한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솔선모범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내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제지구에 하려면 사랑으로 은혜로 부어지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모든 가운데 임하게 하시사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은 다를 줄 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졌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같이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불행을 막아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완악한 마음, 돌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녹아지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부담을 갖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몸된 교회가 2배 이상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전도해야지, 내가 가야지, 우리 믿음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섬김과 나눔을 있게 하시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기려 받으림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대성물에 주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하나님 감싸주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날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격이 내성적이고요, 이렇게 볼 때에 저 사람 무슨 전도해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도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저희 가정을 조금 소개한다면, 제가 예수 믿는 동기가 자녀의 아픔이었어요. 자녀의 슬픔과 자녀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죠. 4대 독자에서 결혼하고 아들 낳았는데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그냥 아팠어요. 기침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럴 수도 있지, 아이들 아프다가 크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까운 약국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시름시름 아픈 거 있잖아요. 시름시름. 그 결과 통해서 큰 병원에 가서 진단받은 결과가 이 아이는 생명이 위독합니다. 그 진단 앞에서 저희 가족들은 눈물과 주저앉았어요. 물론 시름시름 아팠지만 이 정도가 어미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너무나 몰랐구나, 이런 가운데 입원을 하고 아이를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입원하고 퇴원하면 또 아픕니다. 안 가본 병원이 없을 정도로 찾아갔습니다. 점쟁이를 찾아가고 구슬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는 늘 시름시름 아파했어요. 숨을 쉬지 못하죠. 먹지 못하죠. 꺼져가는 등불처럼 그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령은 안타까웠죠. 그러던 어느 날 복된 소식이 우리 가정에 전해집니다. 온 동네가 저 집은 큰일 났대, 저 집은 자녀가 죽는데, 이런 소문 속에 저희 주한장로교회 전도왕님께서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녹화하는 순간에 저를 붙들고 다른 말 하지 아니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맨 처음에는 그 말씀이 내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이가 아픈데 예수 믿으면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아이만 걱정했지 그 말씀은 내 마음에는 달갑지 않았어요. 그래 놀라운 역사는 저를 인도하신 분이 하루에 5번씩 아침에 찾아오면 오후에 찾아오고 점심에 찾아오고 저녁에 찾아오고 밤중에 찾아오고, 아이가 입원하면 그곳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를 보혈로 흘리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너무 아팠어요. 그 마음 속에서요,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그래, 다 해봤잖아, 다 가봤잖아,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뭘 못하겠어, 그래 교회 가자, 이런 결단을 하면서 저를 인도하신 분이 병원에 찾아오신, 저는 손을 붙들고 울었어요.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실 것 아니냐고. 저를 인도하신 분이 얼마나 좋았으면 춤을 추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고백한 그 간증이 지금 돌아왔을 때 왜 그분이 하루에 5번씩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고 금식으로 기도했고 왜 간절히 외쳤습니까?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고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지상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를 인도하신 분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 84년도 5월 달에 등록을 하고 맨 끝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속에 저희는 화르륵 무너졌어요. 나는 그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한 말씀인데 어쩌면 나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일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출고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5절 말씀에 병든 자를 주님은 치료하신다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엉엉 울고 말았어요. 예배를 끝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그날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이를 좀 치료해 주세요. 그 다음의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저를 인도하신 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3일 예배, 주일 예배, 새벽기도, 심야기도, 성경 공부, 누굴 만나는 동시에 그분의 신앙을 본받고 그분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아름답고 고귀했어요. 예배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우리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뭘 알겠습니까? 초신자가 말씀 있습니까? 그냥 내가 고통스러워서, 아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질병을 치료해 달라고, 기침을 하게 되면 숨을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는 그 아이가 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아이가 죽어갑니다.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셨어요. 내 마음속에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기도를 들었노라. 저는 그 음성 속에서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새벽을 통해서 늘 기도할 때마다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제게 찾아오시는 음성이었어요. 나는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저희 목사님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내 그리함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너는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5가지 제목을 주셨어요. 목사님 말씀이 왜 소중합니까? 왜 귀중합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신일교회 너무 아름답죠? 너무 귀하죠? 내 몸댕이를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올로 목사님, 모든 체질로 해서 먼저 기도하라.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민족 복음화,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세계 복음화,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주관 영혼을 위해서. 그때까지만 영혼이 뭔지를 전 잘 몰랐어요. 다섯 번째 기도 제목은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가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제목 속에서 난 기도의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 그 제목을 보면서 늘 간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동시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아프던 아이가, 어렵던 아이가 살아났어요. 밥을 먹습니다. 걷습니다. 잠잡니다. 정상적으로 그 아이를 볼 때에 이럴 수가 있을까? 저 친정엄마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가족이 돌아옵니다. 날 그때 은혜 받는 그 은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우리 은혜를 받았으면 갚아야 되겠죠?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다 드리고 싶었어요. 헌금도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뭘 기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기도하는 도중에 우리 담임 나경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너희는 사람을 데려다가 내 집을 강건히 채우라. 이 제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순간에 내 가슴을 쥐어짰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성령이 주신 이유도,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나에게 은혜 주신 그 은혜도, 세계 인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사랑도 무엇이겠습니까? 나가라니까요. 입을 벌리세요. 듣든지 말든지 누굴 만나든지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저는 내가 주목을 줬어요. 아, 내가 은혜 갚는 비결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구나. 물론 각자의 은혜는 달랐을 겁니다. 나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즉각 순종했어요. 내일 간 것도 아니고 모레 간 것도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유창하지 못했어요. 천국 가세요. 한 당신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면서 그때 남 목사님이 간암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살려주셨대요. 증거하면서 계속 증거했어요. 낮이고 밤이고 저녁이고 누굴 만나든지 증거하기를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안 보여. 실망이 되죠. 좌절이 되죠. 실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회개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난 전도하고 싶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전도의 능력을 달라고 반복된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3시간 동안 내 잘못을 회개합니다.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이게 잘못이 안 줄 알았어요. 이것이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이것도 잘못이고 3시간 동안 내 가슴을 찢으면서 내 잘못을 낱낱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저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잘못을 자백할 때, 고백할 때 의로섬이 부사 모든 불의에서 너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의 역사는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달라요. 회개한 것밖에 없는데, 내 잘못을 뉘친 것밖에 없는데, 막연한 전도가, 어렵던 전도가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입을 벌릴 때마다 따라오는데 손만 잡아도 끌려와요. 눈만 부딪혀도 끌려와요. 그 다음 전도가 10명을 전도했어요. 그 다음 전도가 30명, 그 다음 전도가 50명. 믿어집니까? 자석처럼 끌려옵니다. 그 사도행전 역사가 전 그 순간에 경험을 했어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느껴집니까? 1년 4개월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똑같은 전도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저는 고백합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능력받을 때까지, 그 영혼이 돌아올 때까지, 내가 축복을 받을 때까지 난 받으리라. 난 받고 말겠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오늘 시간에 기도의 응답을 안 보인다면 포기합니까? 포기하는 사람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가 위로가 달라요. 은행마다, 아파트마다, 시장마다, 어느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증거했어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누굴 만나든지 입을 벌리세요. 쉽든지 어렵든지 밤이든 낮이든 어디 가든지 증거하라. 성령 역사가 인도하심 속에서 한 명도 괜찮아요. 2명도 괜찮아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했을 때 응답이 안 보여도, 열매가 안 보여도 외면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그 다음 주에 신일교회 누굴 통해서 돌아옵니다. 주신다는 거예요. 외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으면 신일교회가 역사가 없습니다. 전도가 멈춰진다면 교회 사명은 멈춰지는 겁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고정 멤버가 모이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1명도 괜찮아요. 2명도 괜찮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11월 26일 날 온 성도가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내 기도도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삼동 506호 혜진이 엄마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그 집을 찾아갈 때 욕을 하면은 다다다다다다다. 그도 이뻐. 저는요, 전도해 보니까 나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어. 그렇게 감동이야. 환희야. 나를 사용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물바가지 날라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감기도 안 걸려. 괜찮아. 이놈의 자존심 내려놔야 돼. 영원히 돌아오는데 신일교회가 부흥되기만 한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주한장로교회 등록할 때 200명 모였어. 작은 무리지만 그 넓은 성전을 눈물로 기도했어요. 이 자리 채워주세요.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기도 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가 하는 방법이 돼야 돼. 하는 방법으로 기도해야 돼. 내 뜻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세요. 여기 채워주세요. 누가 돌아오면 인생이 바뀌는데, 그분의 축복이 바뀌는데, 운명이 바뀌는데, 오늘 시간을 통해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 민감하십시오. 그 집을 또 갔습니다. 물바가지 2바가지. 그럼 100명이 돌아와. 놀라운 역사예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축복은 아름다워. 욥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모든 선지가 공통점이 있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이 고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가를 지불하세요. 노력하세요. 애쓰세요. 기도하세요.
성령 역사가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그 집을 또 갔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제가 전도한 경험자지만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분을 놓치면, 내가 어렵다고 해서 이분은 안 된다고 해서 놓쳐버리면 여기는 안 돼요, 저기는 안 돼요. 한 번에 옵니다. 결실이 없어요. 끝까지 도전하세요. 영혼 구원만큼 끝까지 도전하세요. 그 영혼을 돌아오리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신의 교회 부흥하겠다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내 기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된다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또 왔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분이 얼마나 귀찮을까요? 녹화하는 순간에, 문을 딱 여는 순간에 한 번만 가주면 되냐? 반말이야. 그래도 이뻐요. 그분이 권사님 되셨어요. 남편이 안수집사 되셨어요. 자녀가 봉사해요. 친구가 돌아와요. 그걸 통해 26명이 구원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을 통해서 26명이 구원받는다면 신의 교회가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교회가 성령 역사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생동감이 있어야 돼. 생동감. 능동적이어야 돼.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여기어쳐 싸우니 생명이 없어요. 우리끼리 아닙니다. 고정 멤버만 모이는 단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시간 잘 들으세요. 나도 하는데 제가 말을 잘합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참 부족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라. 영혼의 눈물. 이 눈물이 메말랐다면 내 신앙은 죽어있지 않는지 영적으로 민감하셔야 됩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셔요.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한교회를 민족보건 세계 선교 3,000명을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멋지죠? 하나님은 멋진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안주하지 마세요. 11월 26일 날 운명이 바뀌는 날이야. 오늘 시간을 통해서 내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넌 전도해라,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지인을 통해서 나이 드신 분, 서태식 어르신, 가난하고 어려워요. 독거노인이시죠. 난 그분을 찾아가서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넌 주라. 그러면 내게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신다고 누가복음 6장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작년 12월 달에. 그분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평안한데 젊었을 때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늙은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내 마음에 너무 짠했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이가 먹어도 그 영혼이 돌아왔는데 그 영혼을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시겠습니까? 여기에 노력해야 돼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든 물질도 왜 주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셨습니까? 잘못된 생각하지 마세요.
이 귀중한 물질은 영혼을 구원하라. 저는 지금까지 10원이 생기면 10원 전도하고,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전도하고, 1000만 원 주시면 1000만 원 전도하고, 1억을 주시면 1억 전도하고. 나는 지금까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미루는 자가 되지 마세요. 슬기로운 자가 되세요. 잠언 11장 30절 말씀, 의인의 열매는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의인의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복되도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가 부러워합니다. 주안 장로교회가 전도왕들이 그렇게 많대. 하루아침에 그렇게 부흥되겠습니까? 누군가 헌신 있고 눈물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보이시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그냥 주안 장로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귀하신 담임 목사님 젊음이 있어요. 참 멋지죠?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종이고 성령의 역사하는 종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살아있는 생동감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돌아온다면, 우리 신립교회가 2배 부흥이 된다면 2000명, 얼마나 큰 일을 하겠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욕심을 가지세요. 많은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본 적도 없어. 그런 가운데 사모님, 우리 신립교회가 참 좋아요. 11월 26일 날 예수 잔치가 있어요.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냥 전하세요. 듣든지 말든지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야.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공고하고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처음 본 사람인데 사모님, 이 한마디가 그분은 너무나 좋았대. 사모님 들어보지도 못했대. 예수 믿을게요. 성령 역사입니다. 말이 유창합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사모님 예수 믿으세요. 단순했어요.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내 말과 내 전dom이 내 고난은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설득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고 고백합니다. 능력으로 했다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전 지금도 이번 총동을 4월 달에 총동원 주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거미줄처럼 돌아봐. 거미줄처럼 한 가정을 간증할게요. 방지훈 성도님, 그 어머님을 전도했어요. 그 어머님을 전도해서 믿음에 아름답게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은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 아이들 좀 전도해줘. 그게 소원이었어요. 소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 축제를 통해서 바로 이때다. 둘째 아들은 돌아가셨어요. 큰아들, 딸 둘, 방준 성도는 지금 그렇게 예수 잘 믿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예수 잘 믿어요. 찾아갔습니다.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시편 42편 1절 말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갈급하다고 그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분이 영혼이 갈급했던 거예요. 사업에 실패가 됐어요. 공고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어머니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돌이키시사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까? 인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인간기도 되지 않는다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운 이 시점에서 분별하세요.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이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보아 너는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잠자지 마세요. 잠자면 큰일 납니다. 깨어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하면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기도입니다. 우린 기도하지 않는다면 역사할 수가 없어요. 11월 26일 날 기도하세요.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한지 2,000명을 모시고 왔을 때에 그냥 됐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주셨겠습니까? 1,000번 번짐의 기도를 나는 그해 18,844명을 달라고 10,000명을 놓고 기도했어요. 안방에 10,000명, 마루에 10,000명, 화장실에 10,000명. 받은 줄 믿고 기도하라. 받은 줄 믿고 기도하세요. 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믿음은 현실로 나타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믿음입니다.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골리앗 장군을 문을 친 것도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신일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전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기도 아니할 수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무기인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2,000명을 돌아왔을 때 인제 시내를 그냥 뛰어다녔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닌데,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야 돼. 저 영혼이 돌아와야 돼. 저 영혼을 구원시켜야 돼.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간청했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인천경찰청에 서장 신현영 서장님이 안수집사가 되셨어요. 그 집사님은 어머니 기도가 있는데 직장이 바쁘고 모든 것이 어렵고 이런 가운데 어머니께서 교회 가라, 예수 믿어라 그렇게 고민했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1소대장, 2소대장, 3소대장 많은 분들과 또 개인전도 우리 아파트에 우길 아파트, 경남 아파트, 대우 아파트, 대림 아파트 모든 아파트마다 차를 세워서 45인승을 앞에 대고 일하는 일꾼들 같이 해주시고 기도 같이 해주시고 이렇게 나가면서 전도하는데 한 주에 2,000명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도행전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신비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예수 믿지 마세요. 막연하게. 어떤 분은 막연하게 예수 믿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재림과 주님의 다스림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내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통해서 1,000번 번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기도, 내 몸 된 교회.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아름다운데 어찌 앉아 있을까? 어찌 앉아 있습니까? 우리 신의 교회가 지금도 하나님이 보시는데 언젠가는 전도하겠지, 언젠가는 영혼을 구원하겠지. 또 기다리시고 또 고대하시고 또 기다리면서 축복하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뭐라 하실까?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부득이 알리면 내가 화가 있을까 봐. 화가 뭡니까? 우리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화가 임한다고.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11월 26일 날 하나님은 아름다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 속에서 모른 척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할까요? 얼마나 아파할까요? 주님의 아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 전도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가슴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가슴을 아파합니다. 난 전도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천군 천사가 흠마할 만큼 하늘에서 빰빠레가 울려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의 천군 천사가 흠마할 만큼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되고 이것이 목표가 될 때에 우리 신의 교회는 왕성해지고 큰 사역을 맡아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의 어떤 기도의 제목도 응답하실 것이고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 말씀의 모든 말씀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내가 민족과 너를 위해서 기도시는 죄를 절대 범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이 빨라지네.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남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도 죄고요. 전도하자는 것도 죄입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고백했어요. 영적으로 바로 쓴 사람들은 지금 시대를 분별합니다. 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때까지 성령 역사가 인도할 때까지 자녀의 축복을 그렇게 주셨어요. 우리 막내가 의사고 며느리도 의사고 큰며느리는 교수고 우리 큰아이가 그렇게 아팠잖아요. 너무나 아팠잖아요. 큰아이가 결혼해서 손자를 안겨다 주고 믿음의 종 봉사하고 충성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 자식들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수가 뭐 대단합니까? 의사가 뭐 대단합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더니 영혼을 구원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안건사 너무 부러워. 너무 부러워.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답답하십니까? 외롭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11월 26일 날 기회를 주셨어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11월 26일 날 성령 역사가 함께 하실 것이고 믿음으로 오른발을 옮기세요. 믿음으로 찾아가세요. 믿음으로 입을 벌리세요. 성령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수첩, 전도의 노트 맞장구 하세요. 경조사, 누가 결혼이야, 누가 돌이야, 애변하지 마세요. 투자하세요. 또 투자하세요. 또 투자하세요. 위대한 투자야.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고 주님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전 지금까지 경조사, 누가 돌이야, 금바지 한 돈이 40만 원이야. 40만 원 넘지요.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예물이야. 우리 전도하면 자비가 들어가고 과일도 사가지고 가고 이거 예물입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다 메모하라. 길을 지나가다 누굴 만났을 때 그땐 기억이 나. 누구 엄마? 아, 알았습니다. 내가 한번 찾아갈게요. 나중에 뵐게요. 집에 와서 어머, 그 집에 누구더라?
까마귀 고기를 잡수셨어. 이런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의 수첩을 딱 꺼내는 거야. 그럼 메모하는 거야. 몇 통 어쩌면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분도 있어. 그래도 이뻐. 어쨌든 돌아올 거니까. 김여기서 그 자매님이요, 거짓말로 가르쳐줬어. 그런데 놀란 역사가 1년 후에 길에서 만났어. 그분은 날 몰라. 저는 알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안녕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1년 전에 제가 어디서 전도했습니다. 여기 메모 있지 않습니까? 이름 맞죠? 전화번호는 거짓말이고 이름만 맞아.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다 적었냐고. 어쩌면 그렇게 하냐고. 나 교회 갈게요.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 이 관심이요, 그들의 운명을 바뀌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시고 일부러 시간을 내는 거야. 일부러 시간을 내. 내할 거 다 하고 갈 거 다 가고 쇼핑 다 하고. 언제 전도합니까? 먼저 찾아가세요. 가서 섬기는 거야. 일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럼 미안해서 안 나올 수가 없어. 명숙이 엄마는 김장이야, 김장. 그때 가는 거야. 가서 배추도 씻어주고 뭣도 해주고 속도 넣어주고 하루 종일 김장 100포기 200포기를 다 했어.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 주엔 교회 갈게요. 얼마나 쉽습니까? 사랑을 보여야 돼. 관계가 열리면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일부러 시간을 내라. 일부러. 11월 26일 한 명도 괜찮아. 부담 갖지 마세요. 10명 오면 더 좋고 100명 오면 더 좋지만 한 명부터 하는 거예요. 다 적으세요. 메모하세요. 또 한 가지는 냉장고 앞에다가 딱 붙여야 돼. 여름이면 수박 꺼내고 냉수 꺼내고 못 꺼내고 다다다다다다. 그때 기도하는 거야. 누구 마시죠? 한마디라도. 그 기도가 굉장한 겁니다. 위대한 겁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또 기도하는 거야. 누구 마시죠? 받은 일 믿고 기도하라. 지금 안 나왔어. 교회 올 생각도 없어. 그렇지만 기도하는 거야. 누구 마시죠? 개똥요 마시죠? 누구 마시죠? 키 큰 아저씨 아시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 돌아와요. 언젠가 돌아옵니다. 놀란 역사죠. 경비 아저씨 알죠? 한 달에 5만 원씩 줬어. 투자하라. 은행의 금리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전 적금이라는 거 몰라요. 근데 아이들이 1억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잘해요. 효자 중에 효자예요. 자식 농사가 어렵지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니까 이뻐서. 그래서 주신 거예요. 저는 감사가 너무 많아요. 감사가 너무 많아서 어디 편이 안 돼. 내 사랑 자녀뿐만 아니라 그 영혼을 메모하고 내 가족들도 메모하면 기도하고, 이런 자세 하나님 받으십니다. 오늘 시간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이 메말랐다면, 내 삶이 메말랐어요. 눈물이 메말랐다면,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외면하지 마세요.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손도 잡아줘. 다음은 얼마라도. 그분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길에서 동냥하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넌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지나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차비가 없대. 나 2만 원만 주세요. 차비가 없어서
성남을 못 간다네요. 2만 원이나 5만 원 줬어. 축복하는 기회니까. 이거 예물입니다. 이거 헌금입니다. 그 학생이 이름을 다 적었었지. 김복철 이름.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인천을 이사 오는데, 권사님, 저 언젠가, 그러니까 10년 전 얘기죠. 근데 전화가 왔어요. 기억이 나죠. 저도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때 먹을 라면도 없었고, 그때 너무나 힘들었고, 근데 교회 가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선교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좋은 사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시 같은 사람도 좋은 점이 있잖아요. 그 좋은 점을 배워야 돼. 우리는 교회에서요, 서로 이러지 마세요. 내 좋은 사람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서로 하나가 되어라. 하나가 돼서 거기서 격려해주고, 저 기분 나빠도, 마음이 좀 그래도, 권사님 어떻게 안녕하셨어요? 그분이 안 받아줘도 상관이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기 때문에, 내가 갈등이 생기고 가정도 갈등이 생긴다면 일을 못합니다. 사역을 못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요, 내 마음속에 저라고 온전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복음으로 해서, 복음이 막힐까봐, 영혼이 막힐까봐, 내 가진 축복보다는 영혼이 막힐까봐, 그래서요, 섬기고 나눌 때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메모하면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 형편사정을 너무 아셔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역사할 줄 믿습니다. 손을 드세요. 전도하리라. 한 명씩 다 하세요. 100% 드셨어. 진짜 이런 교회는 없어. 아니, 진짜 아부하는 게 아니라요, 이런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님, 이거 사진 하나 찍어야 돼. 왜냐면 이거 사진 찍어야 돼요. 빨리 손 들어보세요. 사진 찍어야 돼요. 손 드세요. 왜냐면 괜찮아요. 뭐 못해도 괜찮고, 뭐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손 드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가슴에 얹으세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린 다 부족하죠. 다 연약합니다. 저도 부족하죠. 오늘 시간을 가슴에 얹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은 왜 주셨을까요? 영혼을 구원하라고. 답은 바로 그겁니다. 나는 너에게 응답했는데 너에게 줬잖아. 그 대신 나에게 영혼을 구원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어기지 마세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지명해서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이사야 43장의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시간을 통해서 11월 26일 날 하나님, 그동안 받은 은혜는 너무나 많은데 내 욕심대로 살았군요. 내 마음대로 살았군요. 내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못했고, 목사님 말씀을 외면하였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전도할게요. 복음의 빚을 갚을게요. 빚을 진 겁니다. 우리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은행 빚을 져보세요. 잠이 옵니까? 그 빚을 갚으려고
최선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 받은 그 은혜를 받았다면 갚아야죠. 주님은 지금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고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명부터입니다. 두 명부터가 아니에요. 한 명부터 오른발을 옮기세요. 한 명부터 왼발을 옮기세요. 믿음으로 찾아가세요. 욕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다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간 가슴이 얹었고 우리 오랜 시간을 통해서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인도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두 배 부흥 확신합니다. 성령 역사하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신의 교회 생동감으로 능력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신뢰교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는 복음에 비친 자인데 내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학교를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하신 것 감사합니다.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수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온성의 시간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11월 26일 날 하는 이 기회를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시며 내가 가슴이 얹고 그 손길과 하나님 기도하는 그 열매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신의 교회가 전주시만 복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억에 세우신 목사님 올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위로하심 속에 조금 더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이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치유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모님 사역도 지켜주시며 자녀에게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의 근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전도사님을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가지 모든 계획 속에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우리 귀하게 세운 장로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장로님 너무나 대단하시고 훌륭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11월 6일에 한 명씩 전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우리 장로님들 모든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용사 우리 권사님들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듬어주고 싸매지게 하셔서 기도의 어머니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움받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오늘 봉사하시는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유년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작년 이렇게까지 주님 축복하시고 교회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교회가 능동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알고 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